주후 1세기경 로마 본토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땅에 세워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도움 없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이 바울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여 성도들과 만나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로마 본토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한 이방 신들과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바울은 그들을 직접 만나 보고 싶었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어서 이 로마서가 끝날 무렵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로마에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어서 앞날의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글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에 방문하고자 하는 것.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였지만 로마 교회는 꼭 가고 싶었던 것은 바울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 번 막혔다. 약 15,000km가 넘게 정말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바울이었지만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는 그 길을 쉽게 열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음 계획에 대해서도 이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 23절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고 말하면서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지방은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아가야 지방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 1년 6개월을 또한 3차 전도 여행 당시 3개월을 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바울은 더 이상 이 고린도에서 해야 할 사역이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의 계획을 세우는데 궁극적으로 자신은 서바나를 향해 가기를 원한다. 이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바로 그 서바나로 자기가 나아갈 때에 그 길목에 있던 로마에 자신이 꼭 방문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자신의 의지고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여러 번 내가 나아가는 것이 막혔지만 궁극적으로는 저 서바나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길목에 있는 로마 그리고 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여 당신들을 만나고 싶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고 사귀고 싶다라는 그 앞날의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모든 계획을 그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현재 자신이 해야 할 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반대죠. 서쪽으로 쭉 나아가 땅끝에 이르러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바울은 오히려 동쪽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이 성도들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2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 시점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가 그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구제를 위해서 방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여러 교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의 사정을 듣고 이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보는 일종의 구제와 같은 의미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나누고 돕는 행위. 오늘날로 말하면 가난한 이들을 위한 특별 헌금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연보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모아진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굳이 이 사역을 바울이 감당해야 하나?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긴밀한 관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이 긴밀한 관계 속에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돕기 위해 그가 직접 그곳을 방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27절에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 빚진 자라는 이유는 이어서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빚을 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과 은혜를 나눠 가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앞쪽에 바울의 설명대로 이 이방인 교회는 돌감람나무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접붙임의 은혜로 인하여서 유대인들과 함께 은혜의 뿌리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즉 영적인 것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적인 것으로 빚진 자들이 육적인 것으로 돕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과거 이방인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기쁜 마음으로 모인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돕는 섬김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그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을 약속을 하죠. 지금은 이 성도들을 돕는 연보를 모아서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을 바울이 직접 경험한 후에는 이후에 로마 교회에 방문할 때는 소위 이 은혜 나눔의 거리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쁘게 연보를 하였고 그리고 기쁘게 연보한 것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그 은혜의 나눔을 가지고 내가 방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지 못하더라도 이후에는 그 은혜 나눔을 당신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굳은 약속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30절부터 33절까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죠. 30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기도 요청을 한다라는 것은 좀 황당한 요청이기도 하고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에게는 이 로마 교회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이미 주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형제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 협력하는 것은 사실 어색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기도 요청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어요. 이스라엘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혹은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이 지금 바울이 요청하는 기도의 형태는 비록 이 가까운 사이는 아니죠. 실제로는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협력하는 마음으로 여러 교회와 또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요청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와 가깝지는 않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한다? 당연한 거죠, 사실. 이것을 못할 사람은 없어요. 나와 가깝지 않지만, 나와 관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이 기도 요청, 기도야말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알려주고 또한 요청하고 있는 이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 요청을 보게 되면 크게 3가지로 기도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그러한 유대인들,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항상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하는 방해꾼들, 장애물들, 더 나아가 바울의 생명조차 위협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들의 위협에서 건져내달라고, 보호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기쁘게 모인 연보를 가지고 섬기기 위해 나아갑니다. 정말로 이 일이 유익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연보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들의 우월의식에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방인의 것들은 못 받겠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관계,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며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이 기쁘게 그 연보를 받을 때에 이 사역이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기도 요청하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원래 계획대로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과 함께 평안함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편히 쉰다라는 것은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체적인 복음 사역 계획을 지금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원래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즉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지만 그 일이 여러 번 막혔을 때에는 이 편지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핑계를 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래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고 싶지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 솔직한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로마 교회는 이렇게 편지로 이어지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보지 않았어도 서로를 신뢰하고 믿을 만큼의 관계가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자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매일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이죠. 로마 교회와 바울의 관계와는 다르게 우리는 한 예배당 안에서 한마음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신뢰해야 되고 더욱더 믿어야 되고, 그래서 더욱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지 못한 사이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사이에서도 신뢰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는 오늘도 힘을 모아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서로를 위해 동역하고 또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